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4장.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 인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잘 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죠? 살아오셨죠? 안 사셨어요? 살아오셨죠? 아멘. 지금도 살고 계시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될 겁니다. 네, 아마 잘 되실 겁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상황이 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막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감옥 가면 저도 같이 갈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베드로가 칼을 빼어 이 오늘 본문에는 한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을 빼어 자신의 방식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막으셔요. 칼을 들어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 제자들 중에 이불같이 헛이불을 옷만 덮고 있던 제자는 도망가니 급하다 보니까 겉옷도 던지고 도망가고 벗은 상태로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도망치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 몰래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측근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가 같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저 베드로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도대체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같이 다닌 제자들이잖아요.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다 봤잖아요.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요. 저는 그래서 한번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번 고민이 돼서 이렇게 한번, 만일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떤 제자의 모습일까? 혹시 여러분이 여기 있었다면 어떤 제자의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도망갈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여기 있었으면 참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지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파는 자,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리는 제자,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는 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저주하는 제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걸 경험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경험해 보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제자인가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인데 왜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했지?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제자들을 택했을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데 도대체 변화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렇게 삶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렇게밖에 반응 못했을까요? 한번 이제 좀 상상을 해보시는 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기적을 다 행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도 봤어요. 자기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도 알아요. 심지어 나사로는 4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본인들이 보았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했을까? 왜지? 아니, 배신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팔아 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찾아보고 살펴보니까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들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목표와 다르더라고요.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맞지 않으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팔아버려요. 우리는 이제 장담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어떤 복을요? 어떤 복?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복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그냥 어떤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도록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게 목표가 돼야 하거든요. 이 땅에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목표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 복 주셨다의 근거를 뭘로 두냐면, 이 땅에서 얼만큼 우리가 누리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 우리가 원하는 부, 우리가 원하는 건강, 우리가 원하고 싶은 명예, 이걸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로 우리는 복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게 복이잖아요. 죽어도, 병들어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땐 나이가 들면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서 큰 성장이 다 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40이 되면 달라져. 50이 되면 달라져. 60이 되면 달라져. 70이 되면 달라져. 80이 되려면 달라져.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꺾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진다고. 자,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고 건강을 잃어가는 건요,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천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네. 이제 30 이제 넘으신 분이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늙어감이 우리는 늙어가고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늙어가고 연약해짐이 주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뭐가 돼요? 복이 돼요. 우리는 그 연약함도 빠지고 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에 주님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 두게 했다라면 이게 복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오신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안 받아진 거예요. 자신들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회복되고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옆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그 옆에 좌우에 좌상우상 되고 우편 좌편에 앉아서 정치, 권력, 힘을 얻고 싶었던 게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대요.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꿈, 방향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내 마음과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내 마음 내려놓고 목숨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아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이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은혜라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믿음은요,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그렇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니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택하셨을까? 하나같이 다 도망갔지.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한 명도 안 남은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갔더라. 심지어 도망가는데 너무 급해서 옷까지는 다 벗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것들 봐라. 아이고야, 내가 저거 믿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요 다시 제자 삼아 당신의 증인으로 만드세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 다 만나면 자 지금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제 군대 용어로 합니다. 자 엎드려 뻗쳐. 그다음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자 지금부터 이렇게 얼차례를 시작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그저 오셔서 그냥 덮어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뻔히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가문의 자녀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중심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시골뜨기들, 어부들, 무시당하는 세리들, 그런 사람 불러도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을 쳐다보면 그 시대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쳐다보면 어중이 떠중이 앉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거예요. 아니 왜? 뻔히 배신할 것도 아는데, 아니 그러면 가진 게 없고 능력 없으면 배신이라도 말아야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더라고요.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능력 없는 자를 불러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러니 그들이 가난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으니까 예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우리에게 이게 희망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우리 연약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무너져요. 근데요, 이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갖지 못함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연약함을 갖고 있고 부족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그 자체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감사한 건 많은 부분 중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부분 중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잘생긴 사람을 쓰셔야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아무도 쓰임 못 받잖아요. 우린 받을 수가 없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들만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근데요, 주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자체, 이 옆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면, 제자라는 건 뭐냐면 스승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잖아요.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일. 제자란 제자를 삼는 일이 제자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제자예요. 그러려면 이게 제자라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느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해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제자의 모습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사도행전이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10일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냐? 베드로가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저도 옥에 갇힐 거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겁니다 했는데 그들이 옥에 갇히고, 베드로는 예수님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죽어요. 그리고 이 제자를,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죽습니다. 아니, 목숨이 두려워도 도망갔던 자들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도 도망갔던 자들이 전부 순교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가 믿었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단전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해내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요, 생명이 우리 게 아닌데, 능력이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 능력이 행해져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변화돼요. 5,000명이 변화돼요. 그들의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행합니다. 이게 능력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해되고 받아들이면 순종했던 그들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제자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십시오. 그런 제자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선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제자들요, 자, 그래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래서 나 남자입니다. 한번 한다면 합니다. 네, 반드시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태도였거든요. 제자들 태도였거든요. 근데요,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섰다 할 때 넘어질 것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는 보여주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요,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요. 왜 고난을 받고 죽어요? 왜 저렇게 죽어야 돼? 정말 어리석어 보여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손해보고 살래요. 죽어도 나눠주고 살래요. 바보처럼 보여요. 십자가의 삶은 희생의 삶이거든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되지 않고도 그것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가능한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남을 보여주는 거나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진짜 그러고 싶으세요? 진짜 사모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사모한지 안 한지를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3월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2가지 행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행사입니다. 먼저 부흥회입니다. 사순절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저녁 부흥회를 주일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그 4일간 저녁만 부흥회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갑자기 목소리가 다 작아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시고 여러분 시간을 들이셔야 하거든요.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앞에 우리 연세에 드는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근데 이렇게 어머니 같은 권사님보다는 누님 같은 권사님들이 훨씬 낫겠죠. 근데 권사님들 차량이라도 운행할 테니까 오셔서 같이 부흥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버텨낼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에 여러분 생명 걸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잔치예요. 여러분을 위한 축제예요. 말씀 앞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간 한 주간은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때 참여하셔서 새벽 한 주간은 4일 저녁 그리고 한 주간은 새벽 하나님께 이 기간 드려봅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중요한 건 왜잖아요. 왜? 증인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고 나오시고 구하고 여러분 나오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제자들의 고백 같고 우리의 고백 같고 나의 고백 같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할 텐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큰 감동이 됐어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의 부족함 고백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걸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제자들이 그 실패한 경험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건요, 이거 빼도 되잖아요. 조금이면 변화된 제자들을 볼 수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상황 빼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연약함을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 우리 구합시다. 주님, 이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연약함 내려놓겠습니다. 내 부족함 내려놓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아버지, 날 건드려주시고 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을 안 내물 고백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마음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입니다.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자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때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나님, 나를 자책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며 그 수치감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그 수치스러움이 이제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스러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 주님의
증인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시니 감사합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하기에 숨고 싶지만 그 연약함 들어, 부끄러운 것 들어 주님 증거 삼겠다, 주님 증인 삼겠다 하시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초점 맞춰 있던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돌려놓고 주님의 그 뜻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열방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을 위해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